오늘까지 4주 연속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에도 하나님이 코로나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신자들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섭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이 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시 희망하게 하고 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세 구절을 암송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로마서 8장 3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그렇다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암송하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들 다 쓰고 있어서. 여러분 마스크가 움직이도록 크게 해주세요. 마스크가 안 움직이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크게 암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주의 뜻이면 아멘.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네. 네. 자, 몇 사람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엉엉엉엉 하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네, 우리 전사님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인들은 이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하게 되고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죠. 뭐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넉넉히 표현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믿음이 돋보이게 되게 될 시간이 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그런 시간이 온 거죠? 네. 아이고 대답이 그렇게 너무 작으면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시간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지난주에 자연인이 받는 고난이 다르다. 자연인이 받는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연단과 정화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이제 그 세 번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경각심이다. 경각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계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경계하도록 마음에 자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느냐, 왜 고난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요 포인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 그동안에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재정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마지막 지향점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바라보며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데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재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아까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은
신자에게 깨어있으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경각심은 뭐냐? 깨어있으라! 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뭔가는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일상도 약간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의 물질도 손해를 보게 됐고 우리의 삶도 이상하게 많이 손해를 본 것 같고 많이 힘든데 그러나 뭔가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자, 인도를 가보니까요. 인도는 이게 인도에서 찍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에 왼쪽,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오른쪽.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렇죠? 왼쪽에는 완전히 앞이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회색 빛깔인데 오른쪽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대기가 맑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인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죠. 중국 하늘에서 찍은 이 위성 딱 보니까 이 왼쪽이 코로나 이전, 오른쪽이 코로나 이후. 야, 대기가 완전히 맑아졌죠. 중국은 완전히 그 기계들이 멈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멈추니까 하늘이 저렇게 환해져 버렸네요. 자, 거기만 그런 게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항공기가 좀 적게 뜸으로 인해서 저렇게 하늘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의 변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이동이 멈췄다. 인간의 이동이 멈춤으로 인해서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멈추니까 이 에너지 소비가 많이 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값이 뚝 떨어졌어요. 요즘 같으면 정말 살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1,10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1,50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거. 야, 우리는 살만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 지난달에 기름값 1배럴당 가격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1배럴을 팔면서 1배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약 한 180리터 정도 되는데 그걸 팔면서 5만 원씩 얹어줬어요. 이거 사가는 사람한테는 5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게 그냥 주고 5만 원까지 더해서 주는 거. 야, 정말 대단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도통 움직이지 않으니까 언제 기름이 소모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판매분을 지금 이번 달에 팔고 있는 그 판매분으로서는 당연히 적자로 팔 수밖에 없죠. 저장 탱고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이 멈추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두 번째는 동물은 자유를 얻었다. 동물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동을 멈추니까 이 야생 동물들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맑아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렇게 히말라야 산까지도 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일 만큼 엄청나게 인도가 맑아졌고 유럽도 맑아졌고 중국도 맑아졌고 우리나라도 맑아졌죠. 봄철에 미세먼지가 작년에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우리도 맑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물이 맑아졌죠. 베네치아 같이 그런 관광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관광객들 때문에 물이 다 오염되고 그러는데 그 물속에 에메랄드 빛처럼 변하였고 그 가운데 물고기가 보일 만큼 정말 환하게 물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구가 조용해졌다. 자동차가 안 다니고,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리고 또 비행기가 안 다니잖아요, 하늘로.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90%가 멈췄다고 합니다, 90%가. 그러니까 90%가 비행기가 멈췄으니,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것만 멈춰도 이 지구에서 나는 소리의 3분의 1이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측하기가 좋아졌대요. 왜? 잡소리들이 사라지니까 지진이 이게 땅에서 움직이는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연이 엄청나게 지금 변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걸까요?
자연의 회복이 일어났다. 여러분, 자연이 망가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인된 인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타락한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연과 인간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인간들은 점점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 타락한 이 마음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은 자연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자연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재난과 질병과 이 모든 부분들은 타락한 인간들로 인한 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난들은 이 끔찍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악된 인간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에게서는 이것이 경계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7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남자가 남자와 함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죠?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당한 벌을 주셨을까요? 에이즈라는 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에이즈를 걸리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교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게 하여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였을 때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하나님께 하셔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적용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결과들을 보게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연단과 정화와 세 번째는 오늘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사형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왜 그걸 그냥 두고 있습니까? 사형제도 어차피 그 무용지물이고 사형 안 시킬 바에야 그냥 사형이라고 하지 말지 굳이 그렇게 사형제도를 두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보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성폭행,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람에게 몇 년형을 내렸냐면 3만 년의 형을 내렸어요. 3만 년. 놀라지도 않는군요. 3만 년의 형을 내렸는데 스페인 지하철 테러를 일으켰던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세 사람에게는 평균 4만 년을 내렸어요. 놀라지도 않죠. 4만 년도. 자, 그러면 언제 가서 놀라는지 한번 볼 거야. 자, 태국에서는 말이죠. 다단계로 22억의 사기를 친 사람에게 14만 1078년형을 내렸어요. 이제 조금 놀라네요. 자, 이게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따로 있어요. 파나마에서 우편 배달부였는데요. 4,000건의 우편 배달을 하지 않은 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에서는 엄중 처벌을 내렸어요. 몇 년형을 내렸을까요? 32만 년형을 내렸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32만 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네? 여러분, 사형을 실행하지도 않는데 사형 언도를 내린다. 네? 32만 년을 살지도 않는데 32만 년형을 내린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네가 행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너는 32만 년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이게 몇 번 태어나야 될까요? 100년씩만 잡아도 여러분 몇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32,000년이에요? 3,200년, 3,200번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너도 이런 죄를 범한다면 너도 32만 년형을 받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게 왜냐하면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 스페인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모기로 감염되던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사스라든지 지역적으로 좁은 지역에만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리도록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긴장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는가. 여러분 이거로 인해서 생명이 흔들리고 말이죠. 직장이 흔들리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우리들의 삶이 다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구나.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우리들의 마음의 가치를 그곳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그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경계의 사건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탕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 취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생활의 염려로서 마음이 둔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 방탕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탕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상하게도 이 술 취하지 말라와 방탕하지 말라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지금도 같이 나왔죠. 그렇죠? 에베소의 말씀도 그렇듯이 뭐냐면 이 방탕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우리가 많이 마비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헐렐레하고 늦잠을 자야 되고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프고 다음날에 일어나면 그러죠. 내가 이걸 왜 마셨을까 이렇게 되죠. 저보고 지금 당신도 한잔하는 거 아니야? 이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점점 생활이 마비가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마비가 되고 느슨해지고 사람이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 몰라요.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예? 이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염려를 통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 이 염려함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이 있느냐?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달라질 것이 있느냐? 이제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신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뭔만 하고 있다. 내가 방탕하고 술 취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이것은 그 다음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의 때가 언제가 임하는지를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낭비하는 자들,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자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자들은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천에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번에도 참 안타깝게도 38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고 말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자재를 없애야 된다. 저 자재,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자재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자재를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자재가 있다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대체할 만한 이 자재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 냉동 창고 같은 거는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것도 없어야 될 만큼 다 이렇게 메꿔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레탄 폼의 시공의 장점은 이것을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쫙 뿌리면 그 안에서 이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면서 비어진 공간을 다 채워 들어가서 딱딱 다 메워주는 거예요. 아주 단열 효과도 좋고 냉난방 효과도 아주 좋은 그 탁월한 그 재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 화재만 났다 하면 순식간에 다 타버려가지고 이 화재에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공할 땐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불꽃이 튀는 이런 것들과는 절대 같이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수칙이 있는데 지난번 사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사고에서도 그렇고 나타나는 그것은 뭐냐? 그런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 같은 것을 같이 해버리면 굉장히 화재 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경험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별일이 없었어. 그러면 항상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의 마음이 늦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느슨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건 꼭 사고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느슨해지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라.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 경각심은 우리를 깨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경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그랬죠. 종말이 언제냐?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뭐라고요? 종말이다. 아니 도대체 2000년이 지난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종말 그러면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신한 여인이 첫 달도 임신이고 마지막 달도 임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달에도 임신했어요 그러고 마지막 달에도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여인이 아이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어요 라고 해서 언제 출산할지는 몰라.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은 10개월이면은 이 출산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시간을 두고 지금 출산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없어. 그렇지만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없죠. 갑작스럽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임신한 여인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여러분 산통 없이 출산하신 분 있어요? 나는 조금도 고통을 느껴보지도 않고 아이를 낳았어. 이러신 분 없죠? 보편적인 거구나. 그렇죠. 보편적이란 말이죠. 여인이 산통이 오는 것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안 올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모든 사람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은 반드시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의미를, 이 안에 또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먼저, 산통이 먼저 오는 것을 통해서 출산할 때가 됐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경계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뭐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왜 깨어 있고 왜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야죠. 10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자는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준비도 안 하고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야? 깨어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진행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난리가 날 것이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난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의 고통 있죠.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저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산통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산통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만한 사건으로 일어날 때에 그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산통의 시작이다. 이거 산통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의 고난을 통해 출산을 위한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이 오실 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올 수 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증이 일어나면 산모는 뭐 해야 돼요? 예?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에도 가야 되죠. 그걸 준비가 늦은 사람들, 혹은 또 좀 더 빨리 이렇게 출산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가다가 택시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별 경우들이 다 있잖아요. 준비가 조금 미흡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이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이런 산통이 시작되면 주님이 오실 경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군데서 이 내용의 보충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 환난 후에, 자, 무슨 후에? 환난 후에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떤 일 후에 온다고요? 환난 후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환난 후에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민해지셔야 돼요. 둔하면 죽습니다. 감각이 둔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무너지려고 진동이 시작됩니다. 한 번에 우르르 할 수도 있지만 몇 번의 예고적 경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건물 안에 있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를 우르르 주고 있는데도 계속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나는 어버가도 몰라, 나는 찔러도 몰라 이러고서 잠자고 있고, 여러분 특히 생각해보세요. 술 취해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재난을 준비되어 있지도 않지만 주님이 오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몰라. 이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르륵 하며 내가 이와 같은 경고를 주고 있다. 이거 모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안 걸렸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너 이거 지금 피했다고 괜찮다고 지금 안도의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경각심이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겁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8명의 사람들이 오늘 죽을 생각을 하고서 망대 밑에서 기다렸겠습니까? 아, 나 오늘 죽어야지. 오늘 망대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오늘 거기를 지나면서 그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 알았다면 안 갈 거려? 안 나갔을 거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집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서 꽁꽁 숨어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나가면 걸려서 나도 혹시 어떻게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안 나갔더라면 오늘 살았을 텐데 그럴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너질 줄 모르고 있었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가 와르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안 죽었다고 지금 안심할 일이 아니야.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안 죽었지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경계심이 없고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갑작스럽게 저런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저런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저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에 놓여서 우리도 망대 밑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가 어떤 운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건강을 지켜보겠나라고 조깅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살겠다고 다른 짓을 해도 결국 죽으려면 다른 방식으로도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이 코로나 안 걸리겠다. 집에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비만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운터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한 사람 지금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안 갈렸으니 내가 안 죽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저렇게 죽음의 자리에 놓인다면 내가 지금 괜찮은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죠.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면서도 삶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내게 내 이것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그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달라고 고백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셔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깨어서 준비할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시대에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가면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안 되더라 이거. 너희들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경계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마음이 느슨해진 자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알려줘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이 높은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물었을 거 아니야.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나 방주 만들고. 아니 이 산꼭대기에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피하려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요? 그럼 나도 가서 만들어야겠다. 이랬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다 비웃었겠죠. 거기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다 비웃었을 거예요. 왜? 왜냐면 마지막에 방주를 짓고 남은 사람이 누구만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보여주고 들려줘도 시청각으로 나타나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가 없어. 왜? 깨어나고 싶어도 깨어날 수가 없어. 그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느슨하고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각이 주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경계하는 게 뭐냐 이거죠. 경계하는 게 뭐고 준비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눔 줄 자가 누구냐? 주인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반번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죠?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실히 따르고 그리고 그가 섬겨야 할 자들을 충실히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5장으로 넘어가면 24장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요. 25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열처녀 비유.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죠.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라. 세 번째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건 뭐예요?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라. 이거죠. 그래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사는 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보세요.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까 그 내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몇 번에 걸쳐 말씀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놀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탕하고 그리고 또한 술 취하고 있더라라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죠. 너의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조금 더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쾌락에 빠져, 자기의 부패한 탐욕에 빠져, 자기의 그저 삶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닌 것에 금을 달아주며 자기의 인생을 종노릇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계심 없는 자들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재난은 신자들에게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는 신호입니다.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경각심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죠.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충성된 종처럼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이뤄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이 온다는 것을 듣고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조금도 변화 없이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산다면 이미 믿지 않음으로 찾아올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